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과 누리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요한 사실을 놓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들 때문에 중요한 사실을 놓치는 것뿐만 아니라 불신앙에 빠지죠. 그래서 쉬운 얘기로다가 중직자가 큰 실수하면은 아니 중직자가 어떻게 실수할 수가 있나 그러거든요. 눈에 드러나게 그저 실수한 것만 보여요. 그런데 사실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저분이 사단에게 속았던지 그잖아요. 또 이제 그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문제가 있던지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이게 실족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저분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했고 또 이제 복음 붙잡고 복음 누리는 삶을 살았어야 됐는데 그게 안 되어지니까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걸 보면서 정말 복음을 더 붙잡아야 되겠고 복음의 비밀을 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상만 보는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중직자가 저럴 수가 있느냐. 신앙생활을 그렇게 몇십 년 한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자기 혼자 불신앙에 빠지기도 하고 에이 뭐 교회 소망이 없어 하면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또 이제 그 축복의 현장은 거의 다 이렇게 비어 있는데 불필요한 신앙의 대화 주제 때문에 진짜 축복을 놓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말 축복받을 수 있는 그걸 놓치고 있고 또 이제 그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거기에는 관심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을 행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천국을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천국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 뭐가 달랐을까라고 하는 얘기예요. 쉬운 예로다가 유대인들이 다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이 사람들은 로마에 속국이 돼 있고 지금 어렵게 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저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들도 떵떵거리며 또 다른 나라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일을 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똑같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육신적인 데에 전부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말씀을 하시는데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귀담아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 복음 듣기 싫다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을 해야 하네요. 핍박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천국과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천국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 그런데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배울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생활 규모가 제일 좋은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이들은 질서와 법칙을 가장 잘 지키는 민족이에요. 또 이제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고 쓸 때에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않고 이렇게 점만 이렇게 찍어 놓든지 빈칸을 만들든지 그래요. 그렇게 이제 그 하나님을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법도 지키고 윤리 도덕도 굉장히 강조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이스라엘은 무기력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요,
지나치게 말씀을 지키려다가 의미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을 잘 지키겠다고 하면서 거기다가 안식일을 지킬 때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는 된다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뜯어 붙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면은요, 숨도 못 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돈 많은 사람이나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의미를 놓쳐버리고 더 짐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돼요. 그거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어디까지 갔느냐.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겠다는 그 복음을 붙잡아야 되고 복음 속에 들어가라. 그게 사실은 율법의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복음 없어도 돼.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 말씀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서 왜 이렇게 천국을 설명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얘기죠. 사실 예수님께서 천국의 엄청난 파워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천국의 엄청난 파워를 얘기하지 않고 그 반대로 설명을 해요. 예수님이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그랬어요. 오늘은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또 이제 또 한 가지 뭐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천국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대단한 그 파워가 있고 그잖아요. 그 참 웅장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천국을 설명하려면 이게 빛가반짝한 걸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아주 약한 걸 들어서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러느냐? 유대인들은 겉모습만 강조하고 겉모습만 반질한 이걸 이제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찌르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을 얘기할 때 아주 약한 것 같은 그걸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실 이 지구상에서도 보게 되면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잘 살아서 좀 그런데 옛날에 못 살 때에는요.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외국에 갈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시민권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 여권 딱 가지면은 100몇 개 나라를 가잖아요, 그냥. 그만큼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되면은 그 배경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천국이라는 배경은 엄청난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그렇게 대단하면서도 왜 영적으로 그 대단한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영적으로는 이렇게 무기력해서 속국이 되어지고 영적 문제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걸 예수님이 지적을 해주시는 의미에서 지금 비유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35절에 보면은 4절 35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럼 여기서 보면은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다 그랬어요?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그잖아요. 언약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또 출애굽을 시켜서 또 이 이스라엘 민족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맺었잖아요. 나의 백성, 언약을 지키면 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그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배경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메시지에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제 이걸 우리가 마음에 늘 담기만 한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전달하고 잘 알아들으면은 이게 강단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듣고 또 그걸 알아들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고 하면은 강단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3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사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그랬어요. 자, 천국은 그랬어요. 천국은 사실 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누려야 돼요, 못 누려야 돼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천국의 축복을 당연히 누려야 되는 거예요. 못 누리는 사람이 바보예요. 네, 바보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축복을 모르면은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그 육신적인 것만 따라간다니까요. 그래서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교육을 받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뇌를 당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고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는 뭐예요? 이익이에요, 이익. 내가 일을 해서 당연히 돈을 벌어. 그 수입이 당연히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머리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딱 각인된 게 뭐냐고 하면 이익이에요, 이익. 이익이 안 되는 거 하면은 바보야.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요, 돈 못 버는 사람을 이상하게 봐요, 오히려. 네. 근데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 비밀을 모르면은요, 눈에 보이는 이 육신적인 그거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익 따라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이익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보면은 다 육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왜 힘을 잃고 있느냐? 이 육신적인 거에 따라서, 이 육신적인 이익 따라서 쫙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천국은 가루 서말 속 누룩과 같아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빵을 이렇게 만들려고 할 때 밀가루 갖다가 그잖아요. 반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함지박에다가 옛날 저도 어렸을 때 술빵 아시죠? 네. 네. 그 이제 밀가루에다가 이제 그 술빵을 해요. 막걸리 갖다가 이렇게 좀 붓고 그러면은 그리고 저기 비닐을 갖다 이렇게 덮어놓으면 바닥에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만큼 올라와요. 그러니까 밀가루 이만큼인데 누룩은 조금밖에 안 들어가요. 한 숟갈이나 들어갈까 말까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부풀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누룩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지가 않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밀가루 이만큼에 누룩 조금이면 그게 표시가 안 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천국의 영향력은 엄청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엄청나다는 얘기.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천국 그러면은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가는 천국 따져보세요. 천국에 가면 뭐만 있대요? 거기 전도해요, 안 해요? 전도 안 한대요. 왜? 다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찬송만 한대요. 하나님을 경배만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이제 그 천국을 준비할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잖아요. 헌신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찬송, 기도, 헌금 그 자체보다도 그렇게 하는 내용 중심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천국 배경이 있는 사람이 찬송하죠. 그래 안 그래요? 천국 백성이나 찬송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하나님께 누가 기도해요? 불신자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건 천국 배경 없이 오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중요하고 중심이 더 중요하다라고는 얘기해요. 우리가 성교헌금을 드리고 건축헌금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는데 그 내용과 중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세금 내듯이 이렇게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내가 가서 전하지 못하니까, 선교사님들이 또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해야 되겠구나 해서 성교헌금 드리고, 그잖아요.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교회가 확장될 수 있도록 그 중심을 가지고 건축헌금 드리는 거고. 그냥 세금 내듯이 그냥 이렇게, 뭐 교회에서 허래니까 하면서 이건 아니라는 얘기.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많이 드리는 것보다, 그잖아요. 그 가난한 여인이 두랩돈 드린 거 보고서 뭐라 그랬어요? 부자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드렸다고 얘기하잖아요. 중심을 보시고, 내용을 보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런데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아서 그랬어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아서. 자, 그러면은 천국이 별것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별것이 아니고 별것이라고 여기면 안 된다는 얘기고, 이 천국의 배경을 바로 이해하고 너무 껍데기에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포장, 껍데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천국이 이해되면은 전도도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가는 천국 완전해야 안 해요? 가는 천국은 완전한 거예요. 거기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거기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완전 평화예요. 그잖아요. 거기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긴 사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애통도 없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과 구원받은 자와 천사만. 그리고 완벽하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이 천국을 이해한다 그러면은 천국 배경과 천국 백성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우리가 가는 곳에 이 배경을 누려야 돼, 안 누려야 돼요? 그러면은 이 배경을 누리기 위해서는 마귀한테 속아야 돼, 안 속아야 돼요? 안 속아야죠.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가야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배를 타고서 이렇게 항해하는 사람들. 또 이제 지역을 잘 모를 때 옛날에 나침반 하나 갖고 갔잖아요. 그잖아요. 왜? 그걸 방향 잡아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거 지금 혼탁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붙잡고, 그잖아요.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찬송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뭐를 해야 돼요? 인도받으면서 나가야 되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사는 동안에 뭐를 해야 되나? 이 천국 배경을 누려야 된다, 못 누려야 된다?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천국을 소유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무슨 말씀 주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요. 이제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고,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을 말씀하시면서 성령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하나님, 예수님이 뭐 하신다는 얘기,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배경을 누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에 마귀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보호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따라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으면 천국 배경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렇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도록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돼요? 교회 가면 복 받는다 그 얘기예요?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정확하게 전해줘야 되고 그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땅 떠날 때에는 천국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천국이 이해되면은 전도 방법도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직장에서 전도부터 하는 거 아닙니다. 직장에 가서 뭐를 해야 되느냐? 우선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배경이 임하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천국 배경이 임하게 되면은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어지면은 마귀가 그것에서 막 분란을 일으키고 믿지 못하게 하고 막 그랬던 것들이 꺾여나갈까요? 안 꺾여나갈까요? 꺾여나가게 돼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어두운데 빛이 비춰지면 어두움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져요. 이제 이게 천국 배경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느냐? 저래 열심히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은지 어제 믿었어도 이 복음 알고 기도하게 되면은 그 축복을 그 사람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증거가 올까요, 안 올까요?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증거가 오면은 거기에 반응하는 게 그게 바로 뭐다? 전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느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직장에는 다 잘 배웠고 다 괜찮게 살고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아서 전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했으면은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고 원죄 가운데 있고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안 잡혀 있어요? 잡혀 있는데 심하게 잡혀 있느냐, 헐렁하게 잡혀 있느냐 그 차이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받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가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또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지금은 그게 없어서 지금 괜찮은 것 같지만
어느 날 마귀가 자기 계획 이루려고 하면은 문제를 던질까요, 안 던질까요? 던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떠나면서 제 문제, 사단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정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육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자녀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금 남 모르게 막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은 안 해도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시달리면은요, 얼굴이 푸석푸석할까요? 살피듬이 좋을까요? 푸석푸석해요. 그러면은 출근할 때 화장을 진하게 할까, 옅게 할까? 진하게 해요. 그럼 탁 캐치해야 될 거 아니야. 그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고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그렇게 활달하던 사람이, 네? 기도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시달리고 있을 때에 뭐 어제는 꿈자리가 뭐 사나 봤다는 둥, 요새는 왜 이렇게 밥맛이 없고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둥, 그런 얘기 할 거야, 안 할까요? 해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막 떠들면서 이렇게 전도를 안 한다 하더라도 이게 천국이 뭔지를 딱 알게 되면은, 그잖아요? 전도하는 방법도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그 천국 배경,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정말 이해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그러면은 기도까지 이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천국과 그 배경이 이해된다고 하면은 가는 곳마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가는 곳마다 기도해야 돼요.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도록, 천국 배경이 임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내가 누구를 만나요. 그잖아요. 진짜 오래간만에 만나요. 그랬을 때 그냥 멍하고 가서 만나는 거 하고, 그잖아요. 기도하고 가서 만나는 거고,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럼 만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 하나님 정말 이제 그 흑암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잖아요. 또 이 사람과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이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만났을 때 분명히 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이 돌아오든지 또 이렇게 무신론자로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돌아올 때 가만히 보게 되면은 뭐 크게 뭘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전도 이렇게 열매가 맺어졌을 때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던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기도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처음에 그 기도했던 사람들은 저거 안 무너지네. 그잖아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그런데 누룩같이 보이지 않게. 그잖아요. 그게 결국은 그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도의 비밀을 아는데 천국의 배경을 알게 되면은 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질까요? 안 넓어질까요? 넓어져요. 기도의 깊이도 깊어져요? 안 깊어져요? 깊어져요. 옛날에는 그냥 육신적인 기도만 했는데 이제 영적인 기도가 되는 것. 심지어 영적 싸움하는 기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영적 문제,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강대국의 문제가 무언지가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지를 못하면은 결국
지금 점점 갈수록 스트레스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아이들 속에 영적 문제가 더 생겨요, 안 생겨요? 아이들 속에 영적 문제 생기는 거예요. 어느 분이 강의하는 중 이렇게 듣다 보니까 유치원, 특목 유치원이 있다 그래야 돼? 특목고 고등학교 가는 거 있잖아요. 네? 그 특목고 가기 위한 이제 그 학원들도 있잖아요. 특목고 반. 네. 그런데 그래서 학원만 그렇게 있는 줄 알았더니 유치원도 특목 유치원이 있대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벌써 학교 전에 들어가기 벌써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한테도 그래가지고 9시부터 2시까지 공부 가르치고 2시부터 4시까지 시험 치고 아니 5, 6살 되는 애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되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영적 문제 심각해 안 심각해요? 심각해요. 네. 그러면 강대국도 잘 보세요.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이 발달한 그거 가지고 바벨터 쌓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그잖아요. 하늘 배경 없이 천국 배경 없이 우리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가잖아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부분 모르는 종교는요. 그래서 결국 실패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러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엄청난 천국 축복을 정치나 권력으로 얻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 부르중에는 자 로마와 협력해야 우리가 잘 살 수가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저 로마를 뒤집어야 된다. 그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지금 헤롯이 임금돼 갖고 되겠느냐? 응? 저거는 족보에도 없는 건데 하면서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걸로 얻을 수 있는 거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천국 축복을 겨자씨 같고 누룩 같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천국을 복음을 올바로 안다고 하면은 이때부터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엄청난 천국 배경을 인간 수단으로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오직 복음만이 주님이 전하여주는 이 천국 복음만이 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결국은 로마가 유대인이 그렇게 반대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승리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점점 갈수록 척박하잖아요. 그잖아요. 전도기 굉장히 힘들고 그래요. 그런데 아니다. 정확한 천국에 대한 이 천국을 얻으려고 하면은 복음밖에 없어요. 종교 생활 갖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 복음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는다고 하면 그리고 이 천국 배경을 실제적으로 누린다고 하면은 겨자씨 같이 작은 씨라 하더라도 새가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제 큰 이 누룩같이 조그마한 것 같지만 가루 서마를 이렇게 부풀게 하는 어마어마한 그 능력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오직 복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생명 복음만 있으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지만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가게 되어지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 누리고 예수 생명 누리고 그잖아요. 기도하고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승리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천국 배경을 끊임없이 누리며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 통하여 정말 생명의 비밀을 올바로 깨닫는 자 되게 하시고 생명의 비밀 복음입니다. 복음 가진 자가 천국의 배경과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천국 배경이 별거 아닌 것처럼 사람들은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 붙잡고 힘을 얻게 하시고 담대하게 삶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